네, 반갑습니다. 합장하시고 발 버리신 개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방금 본문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 마음들을 비우고 잠시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방금 한 것과 같은 발버리심 개송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입증할 때 한 1분도 채 안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들을 보통 하십니까? 아마 보니까 이 본문 빨리 끝나고 빨리 점심 공양하러 내려가야지, 그런 생각 하셨던 분이 보니까 7명 계시네. 그리고 오늘 지호 스님께서는 어떤 또 좋은 본문을 해주실까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지금 세 보니까 2,570명이네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느냐 젖소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젖소가 먹으면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유가 되어서 나올 수가 있고, 뱀이 먹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물은 똑같은 물인데 그게 독이 되느냐 우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뱀이냐 젖소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결국 동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어떤 동기로 법문을 듣고 있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요일 날 이 날씨도 좋은데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왕이면은 여러 가지 절에 오기 전에 집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절에 들어오실 때만큼은요,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 진리에 그런 마음을 좀 느껴보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앉아 있을 때 이 한두 시간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늘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이 발버리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으란 이야기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 공부가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번 달에는
그때 육도를 말씀드리면서 특히 사막도 말씀드리면서 육도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생겼다 그랬죠. 중간쯤에 인간계가 있고 사막도는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위쪽, 그러니까 삼선치라 그러죠. 천상계, 인간계나 그 위에 천상계에 태어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인간계에 태어나는데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천상계는 너무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부처님 공부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을 지을 일이 별로 없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천상계에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게 거기에 함정이 있죠.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게 100년이든 8만 년이든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막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복락 다 써버리고 새로운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저 사막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천신들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천상계의 천신들도 이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계에 있을 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으면서 그 양쪽을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인간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또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예를 들어 부처님 법이 들어오기 전에 부처님 법이 없는 저 사막 한가운데 태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또 부처님 법은 만났는데 내가 뭐가 좀 불편한 데가 있고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급급해 하다가 도저히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는 또 그런 조건에 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또 다 또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일단 또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최소한 그런 복락을, 사실은 엄청난 복락입니다. 그런 복락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법문도 듣고 마음껏 또 불교 공부도 하고 불교 수행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난 그 선근 공덕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우리가 계속 갖출 수 있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방심을 하고 자칫 우리가 방일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방심을 해서 옅법한 마음, 정법의 마음을 놓치고 만약에 산다면은, 그러면은 악업을 엄청나게 짓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물론 해탈열반 해버리면 이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해탈열반하기 전에라도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되기 이전에 그럼 또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윤회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과 같은 조건 이상은 갖추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우선은 제일 급한 게 최소한 이것만은 우리가 꼭 잘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사막도 떨어지는 것은 면할 수 있고 인간계의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계속 정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와 지계. 저번 달에 그 말씀 보시와 지계까지 말씀드렸죠.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지계라는 것은 항상 뭐 오계도 있고 뭐 십선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항상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면은, 잘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조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또 향상해 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보시와 지계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그런 거고, 조금 더 완전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잘 아실 겁니다. 보시, 지계, 그 다음 뭐가 또 필요하죠?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뭐라고 선뜻 대답은 안 나오고, 대답했다가 틀리면 또 막 망신당하니까. 이게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육바람일 아닙니까? 육바람일. 그죠? 결국 육바람일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해탈하느냐, 성불하느냐도 물론 달려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깝게는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인간계에 계속 태어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것도 이 육바람일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육바람일 중에도 특히 보시와 지계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덕을 얼마나 짓고 아니면 업장을 얼마나 쌓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그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육바람일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좀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러니까 왠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내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저 엄청나게 수행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보시하는데 자꾸 저리 오니까, 특히 주지심 법문하면 맨날 보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갑부도 아닌데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왜 자꾸 보시를 이야기하지? 보시라는 게 꼭 물질로 돈으로 보시하는 재보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말 한마디 또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좀 어려운 사람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길 가다가도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좀 먼저 양보하고, 운전하다가, 그죠? 이렇게 그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보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돈으로 뭘 내야 되고, 거창하게 절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줘야 되고, 옛날 황제들처럼 그런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그 보시란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배려라고 하면 됩니다. 배려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재밌는 게 육바람일 중에 특히 보시지계, 인욕, 이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 특히 가족들, 친척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불편한 관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이런가 하고 이게 짜증내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에 다 부처님 같은 사람만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인욕. 주위에 부처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인욕할 일이 없겠죠. 다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탁 알아갖고 탁 제공해주고 그런 사람만 주위에 있으면 내 부하 직원은 너무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내가 시키기도 전에 일 잘 해갖고 오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10번, 100번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해도 말귀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거 해오고. 현실은 그렇잖아요. 또 윗사람한테는 또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부처님 같으면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게 항상 나를 보살펴주고 윗사람이 그렇게 내가 혹시 또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잘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또 잘 이끌어주고 그러면 뭐 내가 인욕할 일이 없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뭘 잘해가도 꼭 뭘 내가 잘못한 관계를 꼭 찾아내죠. 찾아내서 꼭 그 막 막말하고 나한테 뭐 막 무시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해주죠. 자꾸 스트레스 쌓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식의 인욕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주위에 부처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그 육바라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못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상세계가 그렇거든요. 천상세계 가면 다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다고. 그럼 공부를 못해요. 그 사람이야지. 그 천신들은 오히려 인간계로 내려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누이가 올케가 자꾸 나를 열받게 만들고 해도 제가 다른 데 하면서 맨날 시누이가 이렇게만 이야기했더니 올케나냐 하고 누가 또 그래서 이제는 시누이 또는 올케는 이렇게 이야기. 시누이 또는 올케가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할 거리다, 공부할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시직의 인욕을 실천하라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는 베풀라는 말은 꼭 거창하게 꼭 뭔가를 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혹시 주위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은 내가 뭐 직접 도와주지는 못해도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지 못해도 최소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괴로워하는 그 말은 내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다들 경험들 해보시겠지만은 마음이 너무나 스트레스 쌓이고 시누이 혹은 옳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좀 뒷담화하고 또 너무 괴롭다는 이야기 하고 나면 많이 풀리잖아요. 그 자체로 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말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풀어지잖아요. 그래도 풀어지면은 풀어지고 나서 보면 또 약간 다른 부분이 보이고 또 새로운 해결책이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집안 뭐 자식들 또는 뭐 남편 그 집안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부터 해서 뭔가 의견이 안 맞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으면요, 먼저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말을 자꾸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요즘 경청, 뭐 공감 이런 주제로 뭐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종단 쪽에서도 뭐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경청과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물론 현대 사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너무 불필요한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만 기대할 게 아니고 우선 나부터 그런 역할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대화를 하고 평상시에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누가 또 어려운 일을 또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꺼이 또 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시간을 내서 또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다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진짜 보시가 되겠죠. 그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보시가 바로 이렇게 경청해 주는 거, 상대방 말을. 가까운 뭐 남편 또는 뭐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 대화라고 하는 거는요, 경청 듣는 게 70% 이상 돼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잖아요. 내 주장만 하고 이게 옳다, 설사 그게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기분 나쁘거든. 왜냐면 그 대화 상대가 자꾸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강요하고, 그 설사 그게 옳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 지혜로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하는 마음,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경청해주는 그런 생활 자세가 습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지혜는 뭐 5개 10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바른 생활 습관인데, 대인관계에서 지혜라고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인관계에서 지혜라고 하면 예의라고 하면 됩니다. 예의.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 하는 게 막 거슬리고 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욕도 해주고 싶고 한 대 지어박아 주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설사 나의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갖춰서 한다는 거죠. 불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표현 안 하고 참고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만요. 특히 부부지간에 싸움을 전혀 안 하는 부부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런 말 뭐 많이 하대요.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되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잘 싸워야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되 상대방한테 내 불만을 표현하되 예의를 갖춰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야지 그게 뭔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그게 안 되면은 서로 감정만 상하는 쪽으로 결론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더라도 예의 바른 욕을 하고, 예의 바른 욕이 있습니까? 야이 커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할 사람아, 뭐 이렇게 욕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욕이 될까요? 상대방이 이제 기분 나쁘진 않겠죠, 그죠? 야이 커서 국회의원 될 사람, 그건 욕이다. 뭐 그런 거는 그런 심한 욕은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래, 그 행동이나 말에서 그 예의를 갖춰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욕이라는 거는 보통 말 그대로 하면 참는단 말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데 지금 불불 끓는데 무조건 참으란 말이 아니죠. 절에 가니까 인욕하라 그러더라. 부처님께서 인욕하라 그랬다더라. 그래갖고 무조건 참고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죠? 화병 나잖아요. 화병만 나고 결국은 좋은 결론이 안 나죠. 상대방하고 나하고 사이에 어떤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게 소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나는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는데 저 의대나 법대 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자꾸 미술을 하고 싶어요. 미술. 끝까지 고집해. 그러면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해봐야 되죠. 경청을 자꾸 해봐야 되죠. 정말로 너가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이거 일시적인 기분인지 정말 진지하게 본인도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최소한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사 상대방이 자녀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경청을 하고 그 나이 때는 잘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 자세로 일단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나의 의견을 또 말해줄 수 있죠. 내 생각에는 너가 그 방향이 아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가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압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상대방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옳은데 그런데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상대방이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욕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고집을 강요할 게 아니라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 그러면은 병나겠죠. 그 다음에 정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게으르지 않게 항상 기억하고 항상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그러면 이러니까 좀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정반야는 뭐겠습니까? 선정은 일단은 신우이 때문에 또는 옳기 때문에 이제 열받은 일이 생겼으면은 일단은 배려를 하고 보시죠. 배려하고 예를 갖춰서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해보고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전에 그렇게 안 할 때는 마음이 막 속에서 천불이 나고 부글부글 끓고 하다가 보시식의 인욕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마음이 이렇게 막 천불 나던 마음이 좀 깔아앉고 어느 정도 편안해지겠죠. 그 평안해진 마음, 고요해진 마음, 이것을 우리가 선정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정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에 집중을 해서 할 때는 그 순간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진 상태에서는 또 참신한 또 아이디어들이 또 오르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즉 선정 상태에서 그럼 이 신우이하고 옳게 하고 이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어지러울 때 생각할 때하고는 또 달라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해보면 또 새로운 길이 또 보여. 그러면은 내가 요런 부분 내가 좀 양보를 하고 요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이렇게 하자고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는요, 항상 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절대로 내가 화가 막 나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뭔가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아니면 연불이라도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고요하고 평안해진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을 내리고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그때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 선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상 특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만요. 어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실직 상태라서 어떤 처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처사가. 젊은 처사인데,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카드도 계속 연체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고민하길래 그냥 고민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고, 매일 대신에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수행 정진하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그게 한두 달 전에 이야기거든요. 어제 무슨 일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러더만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자는, 와서 일하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라, 갑자기 그전에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가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와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들어오니까, 다 좋은 자리라서, 다 괜찮은 직장이라 이게 또 판단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그걸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해 줬죠. 똑같다. 그러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뭔가 판단이 안 설 때, 그럴 때 똑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절대 판단하지 마라. 항상 다 내려놓고 연부를 하든지 윗바사나든 참선이든 수행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진 상태, 선정 상태죠. 선정 상태에 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때 답을 자기 마음에서 이제 답을 구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어떤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많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이 직장 가야 될지, 직장 계속 다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항상 선택과 판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평정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는요, 우리 내면에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불성이 있다는 건요, 우리 마음의 본질은 부처님하고 똑같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그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드러날까요?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 부처님과 같은 지혜, 불성의 지혜가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안하게만 해주면은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그게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나는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내면의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자꾸 B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다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 나는 분명히 이제 A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뭔가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감이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직감. 그 직감을 따라서 B로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로 가면은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 근데 내가 가기 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처님의 지혜는 그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 힘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특히 섰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취직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하는데 돈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럴 때일수록 자꾸 마음을 내서 오로지 육바람일 실천하시고, 항상 선정의 마음, 고요한 마음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면은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가 나오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반야입니다. 꼭 출생안에 뭐 엄청난 공에 대한 지혜만 지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세간적 차원에서의 지혜.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과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불성의 지혜, 그것이 우리 세간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갖춰졌을 때 거기서 또 지혜가 일어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앞에서 말했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6가지가 사실은 따로따로가 별개가 아니죠. 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또 다른 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선정이 돼야지 반야가 일어나고, 그럼 또 보시, 지계, 인욕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또 보시, 지계, 인욕이 안 되면은 마음이 계속 막 끄달리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하는데 선정이 됩니까?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육바라밀을 꼭 실천을 하시고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바라밀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배려, 예의, 받아들임,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평온함, 그리고 지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 사업도 성취가 되고 소원도 성취가 되고 그 모든 게 원만하게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실천을 통해서 업장을 녹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복이 생기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실천을 안 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면 그거는 도둑놈 신보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복만 주십시오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그거는 올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불자의 자세,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기복하는 것을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을 짓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과의 원칙에 의거해서, 업의 원칙에 의거해서요, 내가 업장을 자꾸 소멸하고 육바라밀을 자꾸 실천하면은 선업이 정장되고 그럼 복이 커지겠죠. 복이 많아지니까 또 좋은 일이 당연히 생기고 일도 잘 풀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치에 맞게 그게 복을 구하시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복을 지어가는 것을 작복이라고 그래요. 작복. 근데 이제 이런 실천은 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 안 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는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은 진정한 불자가 할 건 아니고요. 불자들이라면은 작복을 하셔야 됩니다. 작복을 하고요. 그래서 복을 자꾸 많이 쌓으셔야죠.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되고 나서도 계속 복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복을 지으셔야 되고, 그런 복이 있어야지, 그런 복에 의해서 이렇게 부처님 법도 만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행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맨날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탄 배가
정상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산으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죠. 스스로 본인의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불교 특히 이제 선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 팔풍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팔풍, 8가지 바람, 그 말인데, 여기서 이제 바람 풍자인데요. 풍은 이제 8가지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8가지 경계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끄달리느냐, 아니면은 그런 8가지 경계에서도 마음이 여여하게 항상 평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팔풍이 뭔지 한번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가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중생심은 예를 들어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하루 저녁에 한 10배가 올랐어. 그러면 이제 그때 기분은, 물론 저는 뭐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기분은 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때 그 순간만큼은 뭐 부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이익이 갑자기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들어와도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부처고 뭐고 이제 그때는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주식 한 10배로, 하룻밤 사이에 한 10배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반대로 10배로 올랐다가, 야, 그러면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은 한 10배 더 오르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그러면 정말 살기 싫을 정도의 어떤 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익에 따라서 마음은 끝도 없이 또 이렇게 들떠버리고, 또 손해를 보면 또 끝도 없이 또 이렇게 추락해버리죠. 우리 마음 자세가. 근데 불자라면은 어찌 됩니까? 이익이 오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생기는 인연법이란 걸 알고, 거기에서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무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법사 스님조차도 그렇게 무심할 수가 없겠죠. 정말 그런 상황이면은. 근데 그걸 통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내가 정말 얼마나 그런 현실 속에서, 아니면 꼭 제가 예를 들었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많잖아요. 조그만 이익을 내가 보고, 조금은 손해를 보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좀 반응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내가 계속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발보리주신 계속 하고 있다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딱 생기면은, 한 돈 10만 원이라도 손해볼 일이 딱 생기면 갑자기 발보리심이고 뭐고 부처님이고, 그 순간에는 거기 완전히 마음이 끄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끄달려 가지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 내버리잖아요. 그 진정한 불자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처리할 일은 처리하더라도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반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순간만큼은 정법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이익과 손해에 무심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익과 손해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칭찬과 비방. 이게 상대적으로 가지고 오죠.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칭찬과 비방. 보살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니까, 보살님 누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열애사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총무스님이 보살님 보고, 보살님 그동안 안 보이시더니 한 20년 더 젊어지셨네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행복하죠, 이제 그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한마디 그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죠. 기분 좋잖아요. 칭찬 들으면은. 이게 뭘 잘한다는 말 듣는다든지 더 예뻐졌다 라든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죠. 당연히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은 만큼 그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 오랜만에 왔는데 열애사에 왔는데 우리 총무스님이 보고 왜 그렇게 폭삭 늙으셨어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기분 나쁘겠죠, 하루 종일. 그래서 그게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칭찬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또 들뜨죠. 또 누가 나를 비방을 하면은 얼마나 또 기분 나쁩니까? 내 마음이 상대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끄달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불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하면 기분 좋긴 하겠지만 잠시 그러고 또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또 살다 보면 또 욕 들을 때도 있잖아요. 내 본의 아니게 또 욕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 들으면은 그래 또 잠시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빴다가 또 금방 또 내려놓을 수 있고,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한번 칭찬 들었을 때는 정말 또 오버하죠. 오버. 너무나 좋아가지고 또 그렇다가 또 누가 또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하면은 또 두고 또 그에 대해서 곱씹고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끄달린다 말하는 거고, 불자들은요 그 순간순간 그걸 잘 지혜롭게 잘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이런 걸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얼마나 그게 되는지 한번 지금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어.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 4개, 8풍 중에 4개 했죠. 이익, 손해, 칭찬, 비방. 그 다음에 명예와 불명예. 이거는 이제 칭찬, 비방은 다이렉트로 나한테 오는 거라면, 명예와 불명예는 이제 주위 사람들에 의한 나의 평판 정도 되겠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도 특히 또 유명한 사람이라면 더 심하겠죠. 내가 뭔가 안 좋은 근거도 없는 루머가 일어나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평판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못 견뎌하죠.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심하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위 사람들의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불자라면은 이런 것도 다 인연법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내가 좋은 평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좋은 업을 많이 지어갖고 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딱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사 또 본의 아니게 또 안 좋은 평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 뭔가 내가 이것도 또 내 책임이지, 뭔가 좀 안 좋은 업을 지은 게 있겠지,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생기는 거겠지, 그러면 또 참여하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항상 평온한 마음, 본래의 평정한 마음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명예와 불명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신체적으로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 좋고 쾌적하고 하면은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 조금 좀 덥고 점점 더워지는데 불쾌지수 높아지고 그러면은 또 몸도 피곤하고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걸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자라면은 내가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감사하게 또 해서 또 내려놓고,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를 또 이렇게
우리가 정념이라 그러죠. 안 좋은 상태를 또 잘 자각을 하면은 내가 또 그 몸에 얼마나 그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뭔가 방금 말씀드린 8가지 중에 앞 4가지는 좋은 거고 4가지는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항상 뭔가 내가 좀 몸도 괴롭고 뭔가 욕도 들어먹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공부 마음으로 돌이키기가 쉽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상계에 있으면은 항상 이익만 있고 또 칭찬만 듣고 굉장히 명예로운 일만 있고 몸도 항상 쾌적하고 즐겁기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상태, 좋은 경계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난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복이 있는 만큼 또 이런 게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머물고 집착해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상대적인 것, 이익이 있으니까 손해가 있고 칭찬을 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비방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고 몸이 즐거운 것을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또 괴로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항상 상대적으로 모든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풍에 방금 말씀드린 팔풍 이익, 손해, 칭찬, 비방, 명예, 불명예, 즐거움, 괴로움 이 8가지 결국 우리가 세간사 아닙니까? 세속사에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확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평상심이라고 하죠. 평정심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분발해야지. 이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난 정말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그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을 팔풍을 기준으로 삼으면서요. 구체적인 일상생활 중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자꾸 하시다 보면 점점 이 팔풍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부해 나가는 법, 육바라밀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꼭 잘 실천하셔갖고 꼭 그 많은 향상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발보리심 개송하고 본문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예, 승불하십시오.